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있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바로 그 시작을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시간에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느님은 빛이 생겨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은 낮,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죠. 둘째 날에 하느님은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서 나무와 풀, 온갖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느님은 해와 달,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밝히고 계절과 시간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물속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을,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는 온갖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죠.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이날 쉬시며 이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이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 열매를 다 먹었고 아담도 그것을 함께 먹게 되었죠.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느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긴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는 고통과 노동,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에게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동생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살해하고 말았죠. 하느님은 카인을 책망하시며 그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사회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큰 홍수를 내려 세상을 정화하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셨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이 물에 잠겼지만 결국 물이 빠지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췄답니다. 노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느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후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말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학은 그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사학의 아들 에사우와 야곱을 통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에사우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성격도 관심사도 전혀 달랐습니다. 에사우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에사우는 장자였기 때문에 가족의 모든 유산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탐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픈 에사우가 야곱이 끓인 팥죽을 보고 먹고 싶어 하자 야곱은 장자권을 나에게 넘긴다면 줄게라고 제안했어요. 에사우는 배고픔에 장자권을 쉽게 포기하고 팥죽을 얻어먹었죠. 이후 아버지 이사학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곱은 어머니 레베카와 함께 꾀를 꾸며 에사우로 변장해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에사우는 크게 화가 났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도망치는 길에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곳에서 하느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 가장 주목할 인물은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하느님이 주신 꿈을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 꿈은 자신이 형들 위에 설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때문에 형들의 시기가 깊어졌고 결국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중에도 성실히 일하며 점점 신임을 얻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 후 큰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의 지혜로 이집트의 식량을 비축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기근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을 시험했지만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왔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절정이자 하느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일이 결국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과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부터 요셉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는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약속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